모든 군대들아, 그분 뜻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아,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오늘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딱 깎고 나서 그 여 종업원이 제 머리 감겨주고 탁탁 털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유, 훨씬 인물이 훤하네요. 그래갖고 제가 속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잘생긴 건 알아볼 줄 알아서. 그래요. 자,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축일입니다. 미카엘 천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여러분들. 미라는 단어는 누가라는 거예요. 누구, 누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커라는 이 단어는 뭐뭐와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엘, 하느님.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신부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미카엘 이 뜻은 누가 하느님과 같은가 이런 의미예요. 왜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선악과 따먹을 때 어떻게 되고 싶어서 따먹었죠?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느님과 같게 되고 싶어서. 뱀이 이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돼 이렇게 꼬셨잖아요. 그게 악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느님과 같은가 이런 의미는 뭐냐면 미카엘 천사는 바로 하느님과 같이 되려는 그 악과 투쟁하는 천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묵시록을 읽어보시면 악으로 상징되는 용과 미카엘 천사의 그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카엘 천사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 또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특히 고해성사로 가는 게 너무너무 싫어지고 있거나, 나 고해성사 볼 게 없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미카엘 천사한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느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미카엘 천사는 그런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천사입니다. 특별히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미카엘 천사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문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탄을 쫓아버리소서. 천상 군대의 영도자 미카엘 대천사님,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에서 쫓아버리소서. 아멘. 이런 기도문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 미카엘 대천사 기도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악의 유혹을 많이 받고 있거나,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기 싫어지거나, 나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제 인생의 죄는 주일미사 빠진 죄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카엘 대천사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천사. 자, 라파엘 대천사는요, 라파라는 단어는 고쳐주다, 치유해주다 이런 의미예요. 엘,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엘은 하느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엘 하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토빗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눈이 먼 토빗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구엘의 딸, 그 딸이 막 악령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첫날밤을 보내지 못하고 계속 남편이 죽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라파엘 천사를 파견하십니다. 제가 그 장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두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그래서 라파엘이 두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견되었다. 곧 토빗에게는 그의 눈에서 하얀 막을 벗겨 그 눈으로 하느님의 빛을 보게 해주는 것이고, 라구엘의 딸 사라에게는 토빗의 아들 토비아가 아내가 되게 해주고, 토비아의 아내가 되게 해주고, 아스모데우스라는 악기를 내쫓아 주려는 것이었다. 자, 이 토빗기 말씀을 보면 라파엘 천사가 어떻게 되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느님의 빛을 보게 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또 악령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게 라파엘 천사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라파엘 천사는요,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빛으로 우리 영혼이 정말로 보아야 할 것,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과 은총과 구원을 바라봐서 하느님을 더더욱 내가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그 힘을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천사.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다면,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면 그 은총으로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천사. 이 천사가 바로 라파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누구한테 기도해야겠어요? 예? 라파엘 대천사한테 기도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세상 것들만 내 눈에 들어오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런 좋은 영적인 은총들을 전혀 내 눈으로 바라볼 줄 모른다면 누구한테 기도해야겠어요? 라파엘 천사한테 기도해야겠죠. 예. 미사 빠지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딱 들면 성호경 긋고, 라파엘 천사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브리엘 대천사입니다. 여러분들, 기보르라는 이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전사, 영웅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엘, 이거는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라는 단어는 하느님의 전사, 하느님의 영웅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에게 환시와 예언을 설명해 주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였고요. 또 루카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고,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느님께 믿음을 다해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죠. 근데 우리가 이 점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영웅, 하느님의 전사가 어떤 분이신가? 막 칼을 들고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게 하느님의 영웅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힘을 드러내시는지를 우리가 이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잘 묵상해 볼 수 있죠. 이 세 명의 대천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느님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주고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영혼을 치유해주고 또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계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안에서도 하느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은총으로 우리들을 초대해주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께 자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필요한 은총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오늘 복음 말씀 좀 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더 크게 된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일독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죠.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더 큰 일을 보게 될 우리가 보게 될 더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신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신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이 모든 신비가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신비가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대로 천상과 지상이 이루어진 그 층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님의 현존이 있는 곳에 천국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특히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자신들의 이름에 걸맞는 그 은총들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게 우리가 보게 될 더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더 큰 일을 언제 보게 될까요? 언제 우리는 이 큰 일을 볼 수 있을까요? 미사 시간입니다. 미사 시간이요. 여러분들, 미사를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좀 특강을 하고 싶은데, 미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호경 긋자마자 우리가 지은 죄를 반성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청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명령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청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청하는 거.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병자들, 죄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말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미사는 이 말과 함께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죠.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율법과 예언서 전체에 걸쳐서 당신에 관한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리고 난 뒤에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나님한테 말씀하시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세 번의 이 거룩하시다를 외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천상세계 하느님 나라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천사들이 하느님의 옥자를 바라보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렇게 외친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대표적인 부분이 이사야서입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사야가 천국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드러난 모습이 뭐냐면 천사들이 하느님께 거룩하시다 외치는 거죠. 또 요한묵시록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은 저마다 날개를 6씩 가졌는데 사방으로 또 안으로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 자,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에서 천사들이 거룩하시다 외치는 것처럼 그 놀라운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이 제대 위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또 사제는 성체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영성체하기 전에 뭐라고 하죠? 신부님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거 누가 했던 말입니까? 내년에 우리 전신자 성경 공부 들어갑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고백된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 미사 때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다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미카엘, 가브리엘 대천사, 라파엘 대천사 축일을 지내는 것과 오늘 복음 말씀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죠. 우리가 미사에 올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부님이 미사를 시작하려고 성호경을 긋는 순간 천국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다리 층계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줄까요? 상처받은 영혼에게는 라파엘 천사가 치유의 은총을 줄 것이고, 악의 유혹을 받고 있는 영혼에게는 그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실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이 가슴속에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가브리엘 천사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영혼에다가 하느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이 미사 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미사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이들은 미사 때 이 은총을 하나도 못 느낍니다. 고해성사 안 보려고 미사 옵니다. 사람들 만나려고 미사 옵니다. 습관적으로 미사 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미사를 대하면 이 오늘 말씀이 고백하는 이 은총이 우리들에게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당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가브리엘 천사에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영성체를 모시게 되면 라파엘 천사에게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가 하느님께 다다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현존을 통해서 상처받은 내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미카엘 천사에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금 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사를 드려보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더 큰 일, 예수님 안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을 가져다 준다는 그 신비를 우리 모두가 미사 때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제가 대천사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은총이 무엇일까? 집에 가셔서 좀 고민하시고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세 분의 대천사 중에 한 분에게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청하고 도움을 청하는 오늘 저녁을 보내보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 교우들은 미사를 정말 사랑하고 있지만 더더욱 이 좋은 모습을 잘 간직하고 미사 때마다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을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천사 세 분 중에 한 분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기,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